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1절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들과 오늘은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 두 지파를 통하여 사람들의 그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본래 서로 앙숙지간입니다. 사상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 한 예로 가장 극한 대립이 뭐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은 공교롭게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상적인 대립 때문에 항상 서로 만나면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에는 찰떡같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또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두 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두개파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 당신이 하늘에서 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그 합당한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 두 지파가 당신을 믿겠다. 이런 식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격증 같은 걸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냈다면은 그 메시아의 그 표시가 있을 거 아니냐. 그 표시를 보여달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바알 우상이 거짓 우상인 것을 드러냈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께도 아마 그런 표적을 아마 구한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든지 뭐 어떤 그 메시아이면은 메시아로서의 그 표적이 있을 거다는 거죠. 그런 걸 좀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책망하죠. 이건 이제 우리도 옛날에 했던 거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일 날씨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붉으면 야 오늘은 비가 오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날씨의 표적을 우리가 분별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런 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그렇게 볼 줄 모르냐, 왜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 꾸짖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은 이 시대 혹은 세상에 반드시 그 징조가 되는 표적이 나타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당시에도 여러 사회 정황상 메시아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어떤 하나님의 표적들이 이곳저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꾸중이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시대를 분별하지, 믿음이 없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야 정당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죠. 자, 여기 시편 111편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 지각이라는 게 바로 그 분별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옛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조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때 사람들은 절대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절대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그런 그 현상들, 자연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진노를 해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되면서 자연이 속속들이 이제 그 과학에 의해서 이제 그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름에 태풍이 몰아치는 것을 두고 그때 산업혁명 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봤습니다. 특히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태풍을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봤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도망가죠. 그때 태풍이 일어나죠. 바다 사람들이 태풍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신이 노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과학이 발달된 뒤에는 이제 그렇게 안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과학으로 보면 태풍은 기온차가 만들어낸 일종의 기후변화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향하여 빛을 비출 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빛이 일정하게 모든 지구 표면에 일정한 온도로, 일정한 빛으로, 일정한 열로 비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태양에서 먼 곳을 가리켜서 남반구 혹은 북반구라 그러고, 그리고 그곳은 태양에서 멀기 때문에 춥죠. 그래서 빙하가 쌓여 있죠. 태양에서 멀어서 늘 추우니까 빙하라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로 태양에서 가까운 것을 가리켜서 적도라 그러죠. 이거는 태양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덥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서 먼 태양에서 먼 북반부, 남반부는 추운 곳이니까 바람이 일죠. 그리고 태양에서 가까운 곳은 뜨거우니까 뜨거운 밤이 일어나요. 그래서 더운 것과 추운 곳의 기온차가 만들어낸 그 힘이 바로 태풍이 되는 거예요. 올여름 우리나라가 가뭄으로 심했죠. 가뭄이 아주 심했죠. 옛날에는 그런 가뭄에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봤습니다. 나라적으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신이 노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냥 자연현상으로 보고 말죠. 옛날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기온 때문에 일어난 걸로 보죠. 북쪽에 기온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남쪽 기온이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지를 못해서 생긴 그런 현상들로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번에 이스라엘 나라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나라는 원래 비가 안 오는 그런 지역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이 항상 곤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나라 곳곳에 관계시설을 해놓았죠. 이스라엘 사막 곳곳까지 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사막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막에 대추야자 농장을 지어가지고 그 엄청난 그런 그 야자 열매 수확을 한 걸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징벌이 뭐냐면은 바로 이 가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때 당시에 가뭄을 내리면은 꼼짝 못하게 돼 있거든요. 봐요. 신명기 11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모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봄비하고 가을비를 말해요. 봄에는 보리, 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봄에 비, 가을의 비를 적당히 내려가지고 너희가 곡식이 잘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곡식이 안 돼서 고생할 거다.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죠. 아합 왕이 그의 부인 이세벨의 그 왕비 말을 듣고 워낙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셨죠. 그래서 보리나 밀을 심으면 씨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싹이 나지 않죠. 싹이 난다고 해도 물기가 없으니까 그 싹이 말라 죽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뭄이 아주 엄청난 무서운 징벌이었어요. 근데 현대 이스라엘 땅은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사막까지 관을 묻어가지고 물이 공급대로 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가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벌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혹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연에 나타난 일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면은 이거는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아마 비웃을 거예요. 그죠? 자연은 그냥 자연이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볼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옛날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신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라의 잘못을 고하고 비를 내려주기를 간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욕할 때 자주 쓴 말 있죠? 하늘의 벼락이나 맞아라. 그런 말 쓰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벼락도 안 맞냐?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 그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벼락이 친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그냥 자연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으로 봤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비웃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벼락 얘기하면은 그것은 신의 노여움이나 징벌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전기가 흐르다가 비를 만나서 터지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죠. 천둥과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연을 과학에 의해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일을 신앙으로 해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문제입니다. 아까 시편에서 봤죠. 자, 시편 111편 10절에 봤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뭐요? 지각을 가진 자, 지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다가 이 세상 일을 판단한다 그 말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드리고 물질 그저 뭡니까 뭐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나 주시고 그런 만mat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아주 못된 습관들이 오늘 신자들에게 들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현상을 밝혀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연의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과학은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그것도 아주 조금만 밝혀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은 결국 뭐예요? 밝혀내는 것들은 손톱의 때만큼 아주 조그만 것밖에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우주의 비밀을 어떻게 밝혀내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인간의 과학으로 어떻게 다 알아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오만입니다. 오만. 여러분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그 시각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야. 신앙은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건 아닌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며 요셉이 그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16년 전에 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형들이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옛날 일이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이 무섭죠. 그러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서 요셉을 찾아와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잘못한 죄들을 용서해 달라. 자,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요셉의 형들은 이게 자연적인 그런 모습이죠. 자연적인 현상은 이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거죠.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린 거죠. 그건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20절에 요셉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으나 그것도 뭐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거죠. 이 일은 그냥 자연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 생긴 일이 아니었다. 우리 이런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벌어진 일이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연하게 보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럴 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그 일을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누구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라고 몰아붙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분명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어디에? 우리에게,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행하셨다. 한 군데 더 보시랍니까? 없네.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성경 말씀을 펴보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볼 겁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 계시지 않는다. 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하나님이 오늘도 걷게 하시니까 걷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걷게 하시니까 걷고 있는 거예요. 아침을 먹었을 때도 하나님이 먹게 하시니까 먹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당뇨로 고생할 때 가장 소원이 뭐냐면은 쌀밥 먹는 거죠. 하나님이 먹게 하시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 잘 먹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만드시면은 그야말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 먹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우리는 내가 이 튼튼하고 소화 잘 되고 그냥 먹을 양식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사 먹고 먹는다. 우리는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으로 가야 되죠. 뭐냐면 이번 어려운 일로 우리 가정의 잘못을 해결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 어떤 어려운 일을 줬을 때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신앙으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그렇게 못 보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깊어져 가고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봐버리니까 신앙으로 안 봐버리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참 불행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번쩍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어도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믿었겠냐? 안 믿죠. 절대. 아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왜요? 부패 있거든요. 죄로 부패 있는데 타락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지가 스스로 믿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못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부패에서 고침을 받고 정상적으로 오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단 하나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뭡니까?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가 죽으시고 3일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게 있어야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부패하면서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그 사악함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그 사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건 내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되는 것,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이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지 말라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 불신앙자의 태도입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려고,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해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이다. 왜 그렇게 못 보냐? 왜 그렇게 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보지를 못하냐? 응? 사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부터 자세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는 믿음의 눈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